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 잘 보내고 우리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세 번째 인사는 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네, 어떻게 제 마음을 좀 잘 아셔서 그런지 세 번째 인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 시킬까봐 정말 세 번째 제가 한 번 더 시켜야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아시고 또 가장 힘차게 축복하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가로 세로 퍼즐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답을 잘 외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기대되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로 1번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네,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글자 누구요? 니고데모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가운데가 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회 되던 병자를 고치신 곳은 어디이지요? 무슨 뭐? 목소리가 적어서 이제 안 할 거예요. 정답이 뭐지요? 베데스다. 정답입니다. 세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요? 네? 다섯 개? 5개.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가로 4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독생자. 명확하게 독생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세로 5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땡땡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제가 큰 목소리로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정답입니다. 영생입니다. 정답이에요. 다음 세로 가로 6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땡땡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로입니다. 세로 6번이네요. 자땡이니까 자녀. 네, 정답. 네, 오늘 다들 컨디션이 좋으신데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세로 7번. 나는 선한 땡땡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정답. 우리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가로 8번.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는 무엇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나요? 진흙. 우리 권문주 권사님. 네, 잘 들렸습니다. 진흙 정답입니다. 다음 세로 8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예배하여 하는가? 여기서 이제 또 갈립니다. 뭘까요? 진정일까요? 진리일까요? 이게 팀플이어가지고 합을 맞춰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리, 진정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은 진리입니다. 네, 다음 가로 9번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디에 물을 채워 포도주로 만드셨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항아리? 돌항아리. 정답입니다. 와, 요한복음 강하신데요? 네, 요한복음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요한복음 하나 더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도 요한복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풀리셨으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책의 11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했지요. 마르다의 상황이 마르다를 예수님께로 몰고 가지요. 마르다의 고통이나 우리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었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정도로 중요했고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이 결혼에 중요하듯이 출산이 엄마가 되는데 중요하듯이 고통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에서 고통은 일종의 진입 지점이었고 그 관계는 기쁨을 통해서뿐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핵심은 고통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라면 핵심은 뭐라고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고통의 죄로부터 고통과 죄 이거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고통의 역할을 깨닫게 되면 고통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를 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응보나 권성징악 등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죄와 고통이 우주적 의미에서 보면 분명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머리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신 이 성경은 누군가가 겪는 고통의 분량이 그 사람의 죄에 비례하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요만큼의 고통이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의 이 분량은 각자 생각하기도 다르지만 그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욥기는 이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화하는데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남자를 만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가르침이 기독교가 업보와 환생을 가르치는 불교의 견해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지금 이곳에서 겪는 고통을 결정한다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오히려 그러한 이런 패러다임을 뒤집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사는 사람들, 누리고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철저한 치료, 철저한 그러한 자기의 성찰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가능케 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세의 고통을 받으리라는 오히려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와 힘이 되는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철저한 치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바로 부자와 또 다른 나사로에 대한 비유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 담긴 의미를 정말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죄에 대한 잣대로 사용하거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더하고 더 선을 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믿음을 더하고 더 선을 행한다는 것, 이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이라고요? 그 의미,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더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이런 걸로 인해서 죄에 대한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선을 베풀고 내가 믿음이 더 있었더라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고통과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통과 사랑. 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사랑인데 왜 고통과 사랑일까요? 사랑은 고통인가요? 네. 권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네. 고통과 사랑.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하는 발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고통받게 하려는 생각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이러한 전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장면이 우리는 몇 번이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자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고통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고통에 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추정과 성경 이야기 사이에 단층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간극을 다르게 해석하고 믿고 따르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들게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자칫 다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간극,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고통, 이 신념,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과 성경 이야기 사이에 이 단층선을 우리가 잘 믿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겪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수천 수백만 년에 걸쳐서 펼쳐 보여주셨고, 인간 역사의 모든 혼란 속을, 죄와 성과 죽음과 역사적 사건 속을 누비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우연한 일도 아니고 대안도 아닙니다. 그 죽음을 중심으로 인간의 전 역사가 돌아가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은 현실 그 자체의 중앙에 있는 기둥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의 죄와 죄책과 고통의 짐을 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것이지요. 고통과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고통과 이야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에게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긴 터널을 지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공황장애가 있거나 약간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에게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이 어둡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터널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터널 끝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어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차를 몰고 끝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두운 터널에 봉착한 사람,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 속에 힘들어하는 이는 내가 끝을 알긴 알지만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끝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고통을 겪는 이에게 그 속에서 고통의 이유를 찾고 너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위로라기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저 묵묵히 함께 그것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때로는 울 때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함께 그것을 견디고 또 주어진 삶을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술의 용기가 지혜가 필요하고요.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으로는 더 나은 결말이 있으리라는 희망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기독교 신앙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끼워놓는 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통은 기독교 신앙의 골칫거리가 아니래요. 오히려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끼워놓는 실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많은 어려운 세월을 견뎌오시고 또 이겨내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이 말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생각할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어려움, 또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 끼워놓는 실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고통에 대한 이런 관점 덕분에 성경 이야기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거를 보면 어떠합니까? 낙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죄나 고통이나 죽음으로 얼룩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마지막 지점에는 이 에덴으로 복귀할 거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검토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해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책은 말하는데요.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설령 죄를 허락하실 때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해도 태초와 종말 사이에 성경이 서술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더 곱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창조는 단순히 옛날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 내러티브에서 그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또 아마도 친구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즉 구원자이시고 연인이고 남편이고 머리이시고 형제이시고 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나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분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더 깊게 교제한다는 게 오늘날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것보다 어찌 보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즉 죄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구속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이지요. 인간의 처음 모습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에 좋았다. 그러나 가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베리베리 굿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는 것과는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길은 어찌 보면 고통을 통과해야 함을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지만 그 이야기의 이 안에 있는 이 알맹이는 날 것 그대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는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울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목적이 이 모든 아픔을 겪을 정도로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정말 이 고통을 겪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물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내용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한 차례의 마음가짐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나가는 자와 같지요. 지난 시간과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마르다가 등장하고 마리아도 등장하고요. 나사로도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오빠 때문에 애간장이 탔습니다. 오빠를 되찾는 일이 이 마르다에게는 생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앞에 서서 눈을 응시하시며 말씀하셨죠.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정말 치고받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가운데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집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채 소중한 생명을 꼭 붙잡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아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의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그런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아까 내가 고통을 겪을 만큼 가치가 있느냐? 네,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걸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시요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어떠한 신앙의 목적도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이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 이 고통 제가 감당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면 우리는 절망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은 분명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통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긴 터널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여길 그때에도,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그때가 혹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요? 차 타고 오셨나요? 걸어서 오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은 고통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